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92번째 시간으로 억울함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을 넘어서. 요셉은 형들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형들에게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자료에 돈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한 거죠. 형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형제인 시므온을 돈을 받고 이제 맞바꾼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았던 형들이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돌아온 형들에게 만찬의 자리를 베풀면서 같이 다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다시 시험합니다. 과거 20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편애하였을 때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었거든요. 20년 전에 형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고 식탁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형들을 여러 각도로 다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요셉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형들도 바꾸셨어요. 형들만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도 바꾸어 가시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요셉은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떠나려는 짐을 꾸리고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자를 채우고 거기에 돈도 채우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 자신이 점칠 때 쓰고 이렇게 마실 때 쓰는 그 은잔을 몰래 넣게 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건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20년 전에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형들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형제들이 다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지기를 보내면서 너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그들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은잔이 사라졌는데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다 억울해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그럴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그러니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멘.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음식값이 그냥 자료에 들어있는 것 가지고 온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뭐 하자고 우리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훔쳐 나오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억울해하면서 결백을 주장을 해요. 결백을 주장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에게든지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왜요? 결백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고 결백하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하는데 베냐민도 자기 자루 속에 그게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죠.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숫자부터 쭉 해서 조사하는데 문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와버린 거예요. 베냐민의 이 잔에서 그 은잔이 나온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형들이 일제히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20년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다 찢어버렸죠. 채색 옷을 찢어버렸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거기에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20년이 지난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베냐민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찢어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베냐민을 그냥 가서 죽든지 말든지 베냐민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짐을 싣고 다 가요. 분명히 요셉의 종이 말했거든요. 누구에게서든 나오든지 그 사람이 죄고 그 사람이 종이 될 것이지 너희들은 다 돌아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은잔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베냐민이 잡혀갔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짐을 다 싸가지고 애굽의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베냐민만 가도 되는데 다 따라가요. 형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여러 각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베냐민의 집 자루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베냐민의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책임을 다 같이 떠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형제들도 베냐민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증거가 나왔는 걸.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해요. 절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던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던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표현들 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화를 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몰랐냐?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은잔을 너희도 어떻게 훔쳐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우리가 주께 무슨 말 하리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께 무슨 말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리이까?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설명이 되지 않고 이건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유구무원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결백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당했던 모습과 똑같죠. 요셉은 명백하게 결백한데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증거물로 삼아서 자기를 모함하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경험했죠. 사람은 나의 의지가 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걸 요셉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한 이유도 거기에 그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과거의 형제들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죠. 과거의 형제들이라면 베냐민이 잡혔으면 그냥 베냐민만 잡혀놓고 자기들은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에게 나온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그들이 함께 지고 있어요. 공동의 책임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형제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가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돼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도
과거에는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기 시작하고 함께 지기 시작합니다. 백지장도 무거우면 맞들면 낫다는 표현처럼 그 베냐민의 그 어려움을 함께 지겠다고 스스로가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말이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20년 전에 자신들이 종생에게 했던 일, 하나님이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찾아내셨다는 말은 자신들에게 그 일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랬던 자신들이 더 이상 이제는 베냐민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 이 잘못, 그 잘못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신들은 20년 전에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은 20에 팔아버리는 일도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런 자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베냐민에 대한 탓을 하거나 아니면 왜 이게 네 자료에서 나왔냐고 추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숨어져 있는 죄를 찾으셨다는 표현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베냐민의 연약함을 함께 지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유다와 형들은 이제 베냐민의 짐을 서로 함께 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저렇게 강팍했던 형들도 변화시키는구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요셉은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이 베냐민의 짐을 서로 지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요. 우리가 무슨 말하며 무슨 설명하며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여기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억울하지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는데 괜히 잘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고 참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억울하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억울한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억울하냐? 예수님보다 억울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억울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저렇게까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더 가까이 해서 나를 더 자세하게 알고 나를 더 속속들이 알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아마 그거 100배는 더 나를 욕했을 텐데 나를 모르니까 저만큼이나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억울함에 막 분노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지 못하던 죄를 찾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과 같이 우리 주변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느냐로 요셉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대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그 옆에 함께 서주는 거, 그리고 그와 함께 그 힘듦을 함께 지어주는 거,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